대림절 제 세 번째 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삼위일체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과 시편 본문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난주 본문들과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씀이지만 약간은 결이 다른 표현으로 그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가난한, 상한, 자유를 잃고 억압당하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신원하시는,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특징과 이제 닿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 본문은 8절에 우리 삼위일체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왜 약자들을 신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평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잡지 중에 전라도닷컴이라는 재미있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전라도만이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도 이런 잡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전라도의 문화, 언어, 자연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하려는, 그래서 읽다 보면 마음 한켠이 훈훈해지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리는 잡지입니다. 그 잡지 11호로 편집장의 글 제목이 공평하들 아내였습니다. 마침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대림절 기간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주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던 중이라 이거 주님이 보게 하셨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글을 눈여겨봤는데요.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지난 10월 말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구경 나오신 한 어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그 상금을 본게 1등은 100만 원이고 끝에 쌍은 20만 원이구만. 어메 요러면 못 써. 너무 차이가 져. 다들 애쓰고 했는데 누구는 1등 나서 100만 원 받고 누구는 덜 받으면 공편하들 하네. 째까 받은 사람도 서운하고 100만 원 받은 사람도 영판 마음이 찌제. 미안스럽제. 올해는 어쩔 수 없을 텐게明년에는 꼭 공편하게 하시오이. 연습했습니다. 네.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서 연습했는데 전라도 분들이 듣기에는 좀 쉽지 않으셨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거기 이제 전라도 말로 써 있어가지고 이하의 내용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상금의 차이를 두고 공평을 강조하는 엄해의 간곡한 당부는 신선했다. 당연한 듯 익숙해졌던 경쟁이며 순위 매김이며 차등의 보상 그 너머로 훌쩍 데려가는 말씀이었다. 째까 받은 사람의 서운함을 짚는 데서 그치지 않고 100만 원 받은 사람도 영판 마음이 찌인다고 살피는 눈길이 각별했다. 짠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애잔할 때 쓰는 그 말이 100만 원 받은 사람의 심경에 가 닿을 줄이야. 내 것 가득 채워서 마냥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남의 사정 헤아려 내 것 덜어내 보태줄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왔기에 자연스레 우러나온 말씀이었으리. 엄해한테 공평이란 각자 능력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주고 덜어주는 나눔이고 배려인 것이다. 힘과 돈과 경쟁과 능력의 논리로만 기울어 공평치 않게 굴러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의 한쪽엔 나뿐 아닌 남을 살피는 공평의 수레바퀴를 애써 굴려가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찬바람 몰아치던 나주장 한 귀퉁이 이웃한 채소전 어매 쪽으로 자신의 솥단지 화로를 자꾸 밀어주던 어물전 어매를 본 적이 있다. 내 물잔 가져가. 나 혼자만 쬐면 쓰겄는가? 어물전 어매의 사전에 따르면 불공평이란 놈들은 추운디 나만 혼자 따뜻한 것이었다. 이거 전라도 사투리 흉내내고 났더니 쑥스러워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거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불경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들어봤는데 날 때부터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어느 청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애도 심한데 집안도 가난해서 치료받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려웠고 그렇게 가난을 대물림받은 청년에게 있던 질문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게 맞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누구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너에게는 그 무엇 하나 주시지 않았으니 공평하지 않으신 게 맞다. 그리고 목사님은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으신가? 오늘 이사야 본문 8절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공평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다 발견한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전체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결이 같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다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뭐 너무 조금 줘가지고 기분이 나빴는지
땅에 묻어놨다가 그것만 돌려드렸다가 크게 혼났다는, 주인에게 혼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 본문을 단순히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게으름, 무관심, 무책임에 대한 나무람의 본문으로만 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심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재능, 똑같은 출발점 같은 걸 주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다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나, 뭘 남겼나를 엄정하게 평가하심에 있는 공평함이다라는 거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획일성을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는 분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계를 보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계 전체는 온통 다른 빛깔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식물과 동물의 종으로 가득합니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로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함이 아름다움입니다. 인간들의 문제는 이 다양함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도 참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도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1달란트나 아예 그것보다도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이것도 시대마다 따라서 뭐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계속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지금 사회의 기준으로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몸에 아무 이상 없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매우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대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으니 5달란트 이상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2달란트를 받았으니 2달란트 이상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넌 나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 앞에 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 또는 그 이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가난한 가정에서 공부 머리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공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개천에서 용나야지 이렇게 몰아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그에게 바라시는 바는 네 삶을 포기하지만 말아달라 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 다르게 주신 만큼 받은 만큼씩은 세상에 구원하라. 그만큼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라. 땅에 묻어두지는 말아라. 포기하지는 말아라. 그 점은 내가 엄중하게 보고 심판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우리 1절 하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시 126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1절이 그렇잖아요. 시온에 잡혀간 포로가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려니, 나 혼자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려니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으면 그걸로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내 달란트로 또 그만큼 남기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유함을 상속받게 하셨으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하셨으면 그 부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 오늘 본문들에 계속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가난한 이웃들이 있잖아요. 뭐 갇혀있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 부가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내가 받은 5달란트를 이용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는 일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아니, 적게 달란트 받았으니까 아예 세상을 구하는 일 따위는 신경도 쓰지 말아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 배만 불릴 때 하나님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맥과 같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손에 쥐어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큰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받은 달란트만큼 이 세상에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만 잠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핵심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의 의미는 지난번 이진경 목사님 설교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본문 가운데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의 의미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브레넌 매닝에 져서 사자와 어린 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나 어느 정도 자기만의 하나님상을 만든다. 그 이미지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그려온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상을 바로잡으면 우리 모습도 달라진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상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큼은 남겨야 된다. 그것을 헤아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하나님이 떠올라요?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 무섭게 나를 벌 주시려고 감시하는 하나님의 상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상만 가지고 있으면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죄책감만 쌓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정의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 공평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다 보면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이 넘쳐나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묵상하면 점점 나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사랑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이 조금씩 생겨나고 내 안에서 용서하게 되고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오래 참고 정의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공평을 내가 묵상하면 하나님처럼 내가 공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 내 받은 달란트만큼 남겨야 해. 나는 공평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전전긍긍한다고 그렇게 되는 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공평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 즉 공평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의 의미를 끊임없이 마음에 그리는 것을 통해 내가 그분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공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평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공평이 당장 오늘부터 내 삶에 실현되겠습니까? 서두르면 안 돼요. 내가 알았다고 당장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금세 자기 의로 빠지게 해요. 내 힘 의지하게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우 나는 못해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전라도 어매의 마음에 깃들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 공평이란 저렇게 어려운 이웃을 보는 그 돌보는 마음과 다 있구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통상적인 공평의 개념을 깨신 하나님. 그래, 내가 5달란트는 아니어도 그래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니까 최소한 그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기고 가야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마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공평이 서서히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것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해 가다 보면 18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20절 예언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21절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고, 22절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도 못하면서 옆에 못하는 사람만 자꾸 보여요. 넌 왜 안 그래? 너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 이것도 들어봐. 공평의 의미도 모르면서 이 안심한 것.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그거 된 것처럼. 단숨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과의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그래, 이런 의미의 공평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정의와 아름다움의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분이지,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읽어가는 기도를 통해 서서히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매한테 공평이란 각자 능력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주고 덜어주는 나눔이고 배려인 것이다. 어물전 어매의 사전에 따르면 불공평이란 놈들은 추운 뒤 나만 혼자 따뜻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큼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렇다고 이 공평에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거 우리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공평에 다다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